여러분 담임 목사님이신 조응성 목사님이 그 학교를 나오셨습니다. 그러니까 미국 장로교의 프로덕트라고 볼 수 있는 것이죠. 미국 장로교 선교사가 뿌려놓은 씨앗에 맺힌 복음의 열매들이다. 그리고 조선 최초의 서양식 병원인 제중원을 또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그 제중원은 훗날 세브란스로 바뀌게 됩니다. 그래서 그 언더우드 선교사님이 세웠던 언더우드 학당이 경신학교로 바뀌고 그것이 연희전문으로 바뀌고 그 연희전문과 세브란스가 합쳐서 연세대학교라는 학교를 이루게 됩니다. 숭실이라든지 정신이라든지 대구 동산병원, 전주 예수병원 뭐 다양하고 많은 학교와 병원과 교회를 세워서 그렇게 사역을 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그 아주 조악하고 사람 살기 힘들었던 그런 조선이라는 나라, 우리는 이 조선이라는 나라를 드라마로만 봤기 때문에 조선을 아주 근사한 나라로 생각하고 있는데 사실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아주 소수의 극소수의 왕과 귀족들, 사대부, 그들은 모든 실권과 권리와 뭐 재력과 사람이 살아가는 자유를 가지고 있었지만 모든 그 외의 평민들은 그렇지 못했고 먹을 것이 없었고요. 뭐 5,000년의 가난의 빈곤의 역사 우리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전체 인구의 50% 이상이 노비였습니다. 그런 나라. 그러니까 우리가 만약에 조선시대 살았다면 오늘 이 자리에 앉아 계시는 우리들 중에 반 이상은 노비예요. 그런 곳에 이제 와서 선교사들이 사역을 했는데 그 한 150년 지나서 지금은 그 조선이라는 나라가 G20에 들어가는 이 대한민국이라는 지금의 이 나라가 되었습니다. 세계에서 10번째, 12번째로 지금 부자라고 그러죠. GDP로 볼 때. 그러니까 그 어디서 왔냐? 뭐 자원이 있어요. 우리가 사람이 있어요. 뭐 국토가 넓습니까? 아무것도 가진 것도 없었는데 미국 상륙의 선교사들이 들어와서 한 일이 뭐냐면은 학교와 교회를 세우고 병원을 세우면서 사람 인재를 길러내기 시작했습니다. 이런 나라에서는 이 사람들의 의식이 개혁되지 않으면 이 나라의 미래가 없다, 장래가 없다 이렇게 본 것이죠. 그래서 교회만 한 것이 아니라 너무 열악한 환경 속에 죽어가니까 병원을 세워서 사람들을 치료하고 학교를 세웠는데 그들이 세운 그 수많은 학교들을 통해서 배출되어 나온 인재가 몇 명이겠는가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결국은 그들이 조선이라는 나라를 지금의 대한민국이라는 나라로 바꿔놓은 인적 자원, 인프라스트럭처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이 자리에 앉아 있는 우리들도 보면은 누군가로부터 복음을 전달받았는데 또 그들도 누군가로부터 복음을 전달받았겠죠. 그렇게 거슬러 올라가다 보면 저 맨 끝에 누가 있는가 하면 미국 장로교 선교사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과 저는 모두가 미국 장로교가 뿌려놓은 복음의 씨앗에 맺힌 열매이고 또 그 선교사들이 와서 만든 학교에서 공부한 한 젊은 청년이 쭉 시간이 흘러서 이곳 미국 잭슨빌까지 와서 이곳에서 미국 장로교단에 소속해서 사역을 하고 있는 담임 목사님이 되어서 여러분의 교회를 이렇게 섬기고 있다는 걸 볼 때에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큰 섭리 속에 살아가고 있고 미국 장로교라는 교단에 얼마나 많은 참 사랑의 빚을 진 사람들인가 하는 것을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지난 한 150년의 시간을 생각하면서 우리에게 복음의 씨를 뿌려주었던 선교사들을 기억하며 감사하는 것처럼 이 자리에 앉아 있는 우리들도 한 뭐 100년, 200년 지나가면 아무도 이 자리에 남아 있지 않겠죠. 그런데 우리의 후배들, 우리의 후손들은 여전히 이곳에 남아서 하나님을 섬길 것입니다. 그때에 그들이 지난 한 100년, 200년 전에 할머니, 할아버지들을 생각하면서 그때 코로나라는 이상한 병이 돌아다닐 때에 여전히 이 교회에 나와서 믿음을 지키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믿음의 공동체를 이곳에 세워갔던 그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계셔서 그분들이 남겨주신 신앙의 유산 때문에 오늘도 우리가 이곳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습니다 라는 그런 신앙의 고백을 그들이 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유산을 여러분들이 모두가 남길 수 있는 믿음의 백성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은 그리스도인이 가져야 할 삶의 자세를 말합니다. 형제 사랑하기를 계속하라. 그리고 손님 대접하기를 잊지 말라.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이로써 부지 중에 천사들을 대접한 이들이 있었다. 창세기 18장에 보면 아브라함이 지나가는 나그네 셋을 초청해서 대접한 기사가 나옵니다. 그런데 이 내용은 조금 이상한 내용입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릴 테니까 한번 잘 들어보시면서 이게 얼마나 좀 이상하고 뭔가 이상하다라는 어떤 그 느낌을 한번 확인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날이 뜨거울 때에 그가 아브라함이죠. 장막문에 앉아 있다가 눈을 들어본즉 사람 셋이 맞은편에 서 있는지라. 그가 그들을 보자 곧 장막문에서 달려나가 영접하며 몸을 땅에 굽혀 이르되 내 주여 내가 주께 은혜를 입었사오면 원하건대 조음을 떠나가지 마시옵고 물을 조금 가져오게 하사 당신들의 발을 씻으시고 나무 아래에서 쉬소서. 내가 떡을 조금 가져오리니 당신들의 마음을 상쾌하게 하신 후에 지나가소서. 당신들이 종에게 오셨음이니이다. 그들이 이르되 내 말대로 그리하라. 아브라함이 급히 장막으로 가서 사라에게 이르되 속히 고운 가루 세스알을 가져다가 반죽하여 떡을 만들라 하고 아브라함이 또 가축대 있는 곳으로 달려가서 기름지고 좋은 송아지를 잡아 하인에게 주니 그가 급히 요리한지라. 아브라함이 엉긴 젖과 우유와 하인이 요리한 송아지를 가져다가 그들 앞에 차려놓고 나무 아래 모셔 섬에 그들이 먹으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상하지 않습니까? 뜨거운 태양이 장렬하는 사막의 한낮. 여러분 잭슨빌에 사시니까 한여름에 더위가 얼마나 더운지는 잘 아실 겁니다. 그 뜨거운 태양이 장렬하는 사막의 한낮에 지나가는 낯선 나그네 세 사람을 보고 행한 아브라함의 행동입니다. 여러분 그 정도 더위면 만사가 귀찮은 법이죠. 내 몸 하나도 움직이기 귀찮은데 누가 오든 말든 더군다나 아는 사람도 아니고 지나가는 나그네 삼면부지의 사람들을 내가 상관할 일이 무엇입니까? 그런데 아브라함은 그들을 향해서 달려나갔다고 되어 있습니다. 달려나갔다. 성경에서 달려나갔다라는 표현은 대단히 중요한 관용구입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그 자녀들을 대하시는 자세를 보여주는 표현입니다. 누가복음 15장에 보면 아들이 집을 떠나죠. 그리고 돌아옵니다. 와보니까 면목이 없죠. 아버지 얼굴 볼 낯이 없으니까 저 멀리서 쭈뼛쭈뼛하고 있는데 아버지가 그 아들을 봅니다. 그때에 행했던 아버지의 행동이 성경은 뭐라고 되냐면 달려갔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달려갔다. 여러분들 1세대 우리 한인들 남자들은 우리들의 아버지 세대나 할아버지 세대 이런 분들은 뛰지 않습니다. 우리 문화라는 것이 그래도 뛴다는 것은 아주 경박한 일이고 아래 것들 천 것들이나 하는 일이지 이 점잖은 사람이 하는 행동은 절대 아닙니다. 그러니까 유교 문화 속에서는 걸음도 느릿느릿 걷고 행동도 느릿느릿하게 해야 그게 폼이 나고 권위 있는 사람의 모습인 것처럼 보이죠. 왕이 뛰는 거 봤어요? 유대 문화도 똑같았습니다. 그 당시에 유대 문화에서 성인 남자, 더군다나 이 아버지 정도에 되는 위치에 있는 사람이 뛴다는 것은 상상을 할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돌아온 아들을 본 아버지의 행동은 상관 안 하는 거예요. 체면이고 뭐고 누가 나를 사람들이 동네 사람들이 어떻게 이거 아무 상관없는 거야. 내 아들을 혹시 잃어버렸던 저 아들 지금 붙들지 않으면 또 놓칠까봐 그 아버지가 했던 행동은 달려나갔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대하여 행하시는 사랑의 모습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향하여 달려오십니다. 우리를 잃어버릴까봐 우리에게 달려오셔서 우리를 안아주셨고 품어주셨고 받아주셨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이곳에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앉아 예배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달려갑니다. 아브라함. 그리고 영접합니다. 그리고 내 집에 와서 씻고 나무 아래에서 쉬라고 합니다. 그러면 먹을 것을 준비해서 대접하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이해가 됩니까? 생면부지의 사람들입니다. 그게 다가 아니에요. 고운 가루로 떡을 만들고 기름지고 좋은 송아지를 잡았다. 이것은 최상품을 이야기합니다. 뭐든 급히 요리하여 신선한 우유와 요리한 송아지로 나무분을 아래에서 그들을 대접해. 나무분이라는 우리 치면 이제 에어컨을 이야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서 사람들을 대접한 아브라함의 이 마음이 보이는 거예요. 지금 이 표현에. 저는 처음 예수 믿고 이것 읽으면서 이해하기 어려웠습니다. 아니 아는 사람들이라면 모를까 알지도 못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하는 행동치고는 이게 뭔가. 그리고 성경이라는 것은 구원의 진리를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알았는데 무슨 뭐 아브라함이 손님 대접한 게 뭐 대단한 일이라고 이런 것을 성경에까지 기록을 해놓았나 그런 생각을 했었습니다. 아브라함은 그들이 누구인지 모르고 그냥 대접했습니다. 그런데 그 결과는 하나님을 대접한 결과가 되었고 그로 인해서 아브라함은 아들을 얻으리라는 복음을 듣게 되고 하나님의 축복을 받게 됩니다. 우리가 한번 좀 잘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 아브라함의 행동에서 우리가 얻어야 할 믿음의 조상, 우리 선배에게서 보고 듣고 우리도 따라야 할 만한 그것이 무엇일까 하는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는 두 가지가 하나의 페어가 되어서 나타납니다. 형제 사랑과 손 대접입니다. 형제 사랑은 가까운 이들을 대하는 자세이고 손 대접은 외부인을 대하는 자세입니다. 그러니까 잘 아는 사람에 대해서는 사랑으로 대하고 잘 모르는 사람은 손님으로 대접하라 하는 것입니다. 사람이 가까이 지내다 보면 허물이 보이게 됩니다. 그럴 때 필요한 것이 사랑입니다. 고린도전서 13장의 사랑은 그 사랑의 특징을 쭉 열반면서 그 중에 이런 걸 이야기하죠. 오래 참는 것이다. 사랑은 그냥 막 뜨거운 열정으로 막 감정적으로 흥분해서 뭐 누굴 좋아하는 이런 차원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사랑은 어떤 사랑이냐면 오래 참는 사랑입니다. 그 사랑을 우리가 가장 잘 프랙티스하는 것이 어디냐면은 우리의 자녀들을 대하는 우리의 마음과 태도입니다. 애들 뭐 속썩일 때 많잖아요. 키우다 보면 그 뭐 아주 괘씸할 때도 많고. 그런데 부모는 눈을 감는 그날까지 자녀를 향한 인내와 사랑을 멈추지 않습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대하여 보여주시는 사랑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랑 때문에 오늘 우리가 이곳에 살고 있다면 우리가 서로를 대하여 가져야 할 자세는 바로 이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오래 참아주는 거예요. 서로를 대해서 오래 참는 것입니다. 성경은 여러 곳에서 손 대접을 강조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도 보면 손님 대접하기를 잊지 말라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로마서 12장 13절에도 손 대접하기를 힘써라 이렇게 말합니다. 베드로전서 4장 8절 9절에도 보면 그런 말씀이 나옵니다.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다. 그러니까 종말의 때다 그런 이야기죠. 그러면서 하는 말이 뭐냐면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서로 대접하기를 원망 없이 하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기도 보니까 사랑과 손대접 이 두 가지가 하나의 페어가 되어서 또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종말의 때를 살아가는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성도가 가져야 할 자세는 어떤 것인가 하면 사랑하고 대접하는 것이다. 이것을 반복적으로 성경이 이야기합니다. 그렇게 보면 이 사랑과 손대접이라는 것은 상호 보완적이고 또한 상호 교환적으로도 사용되어질 수 있는 그런 개념입니다. 다시 말하면 사랑이 대접이고 대접이 사랑이다 하는 것이죠.
이 사랑이라는 개념과 더불어서 대접이라는 개념은 사람이 사람을 대하여 보여주어야 할 기본적인 삶의 자세를 말합니다. 서로가 서로를 어떻게 대접하는가에 따라서 인간관계가 결정되죠. 대접하는 자세에 따라서 귀한 관계가 되기도 하고, 또 대접하는 자세에 따라서 서먹한 관계가 될 수도 있습니다. 이것은 꼭 사람을 초대해서 밥을 먹이는 식사 대접 차원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손대접이라는 것은 사람이 사람을 대하는 자세를 의미합니다. 이 손대접이라는 단어를 영어로 hospitality라고 하는데요. 헬라어로는 이것을 필로제니아라고 합니다. 이 필로제니아라는 말은 두 개의 단어가 합성된 단어입니다. 사랑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필레오라는 말과 나그네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제노스라는 단어가 합쳐졌습니다. 필로제니아. 그래서 이 hospitality, 손대접, 필로제니아라는 이 헬라어의 원어를 문자 그대로 번역을 하면 이 손대접이라는 말의 의미는 나그네 사랑이라는 뜻을 가집니다. 나그네 사랑. 아브라함이 지나갔던 나그네를 대접했다고 성경 이야기하고 있어요. 나그네를 대접했다. 자, 이 나그네 사랑이라는 것이죠. 손대접이라는 건 나그네 사랑. 그럼 이 나그네 사랑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 하면 성경은 곳곳에서 이 나그네 사랑을 강조하는데 특별히 그 중에 초대교회에서 지도자가 되려면, 이게 지금 잭슨빌 하는 장로교도 마찬가지예요. 지도자가 되려면 목사, 장로, 집사와 같은 특별히 중요 요직에 있는 지도자가 되려면 반드시 가져야만 하는 덕목 중에 하나가 무엇인가 하면 손대접이었습니다. 나그네 사랑. 그래서 디모데전서 3장 2절, 디도서 1장 8절에 공히 그런 말씀이 나오는데요. 감독은, 이 감독이라는 것은 목사는 또는 장로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런 교회 지도자는 하면서 그들이 가져야 될 덕목을 쭉 열거하면서 그 중에 하나가 뭐가 나오냐면 나그네를 대접하는 사람이어야 한다라는 말이 나오고 있어요. 나그네를 대접한다. 이 손대접, 나그네 대접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잘 알지 못하면 약간 생소하게 들릴 수 있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분명한 것은 성경은 이 나그네 사랑을 대단히 강조하고 있다는 사실을 눈여겨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나그네를 사랑하라. 그럼 나그네가 누구입니까? 나그네는 지나가는 사람들입니다. 지나가는 것. 여러분, 인생은 지나가는 것입니다. 우리는 모두가 지나가는 인생을 살아갑니다. 어느 누구도 이 땅에 영원히 머물러 살지 않습니다. 지금 이 순간도 지나갑니다. 흐르는 물에 두 번 손을 씻을 수 없듯이 우리가 살아가는 그 한순간 한순간은 휙휙휙휙 지나가 버리고 맙니다. 젊은 시절에 소녀로서의 낭만적인 꿈을 꾸고 아름다운 미래를 향한 꿈을 꾸었던 그 시절이 있었는데 어느 시간 어느새 한순간 그 모든 시간은 지나가 버리고 머리에는 삐끗삐끗한 색이 덮이기 시작하고 얼굴에는 주름이 덮이기 시작합니다. 청춘, 이는 듣기만 하여도 가슴이 설레는 말이다. 청춘, 너의 두 손을 가슴에 대고 물방울 같은 심장의 고동을 들어보라는 민태원의 청춘 예찬을 우리가 굳이 되뇌이지 않는다 할지라도 청춘은 우리 중 많은 이들에게서는 이미 멀리 떠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청춘이 지나간 이후에야 우리는 비로소 그 청춘의 소중함을 가슴 깊이 깨닫는 것이죠. 지나가는 것, 인생입니다. 그렇게 보면 세상 모든 사람들은
지나가는 나그네입니다. 그러니 손대접, hospitality, 나그네 사랑이라는 말인즉슨 우리가 인생을 살며 만나는 모든 이들을 잘 대하는 것입니다. 성경 그것을 다른 말로 이웃 사랑이라고도 표현합니다. 그 대상이 가족이든 교인이든 믿지 않는 사람이든 우리와 생각이 다른 사람이든 나그네로 살고 있는 세상 모든 사람들을 대하는 성도의 자세는 내가 만나는 모든 이들이 하나님께서 나의 인생에 보내주신 손님으로 생각하고 그들을 잘 대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손대접의 의미이고 나그네 사랑의 의미입니다. 성경이 말하는 이웃사랑이죠. 손대접에 힘쓰라고 했는데 우리가 이 손대접에 힘써야 할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이렇게 사람을 대접하고 환영하는 일, 받아주는 일, 그 일을 가장 먼저 하신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먼저 그렇게 받아주셨습니다. 우리를 환영해 주셨습니다. 언제요? 우리가 아직도 죄인 되었던 받아줄 만한 어떤 자격을 갖추고 있고 받아줄 만한 그럴듯한 어떤 모습을 갖춘 그런 삶이 되었기 때문에 그래 너 받아줄 만하구나 이것이 아니라 우리 나그네 인생길에서 앞을 모르고 철이 없고 무엇이 인생의 소중한 가치인지를 모르고 하나님도 알지 못하고 내 마음과 뜻대로 살아가던 우리의 모든 죄인 되었던 그때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달려나와서 우리를 맞아 주셨다는 것이죠. 우리를 귀한 손님으로 대접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지금 이렇게 믿음의 삶을 살고 영원한 생명을 소유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hospitality라는 것은 단순히 집으로 초대해서 밥 한 그릇 먹이는 차원의 문제가 아니라 이것은 근본적으로 사람을 대하는 자세를 말합니다. 하나님이 사람을 대하시는 자세이고 손대접이라는 것은 그러기에 우리도 마땅히 그렇게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볼 때에 신앙이란 대접입니다. 신앙이 뭐냐를 우리는 아주 복잡하게 생각하는데요. 간단한 것입니다. 신앙은 대접입니다. 서로를 사람답게 대하고 서로에게 나그네 사랑을 베푸는 것입니다. 서로를 대하여 내 인생에 찾아온 귀한 손님으로 귀히 여기고 존중하며 배려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게 신앙입니다. 그게 손대접입니다. 그 일은 추상적인 일이 아닙니다. 아주 실제적인 것이고 누구나 할 수 있는 일입니다. 교회로 치면 목사는 교인들을 사랑하고 교인들은 목사를 존중하고 귀히 여기고 교인들끼리 서로 존중히 여기고 서로를 귀한 손님 대하듯 그렇게 선대하는 것. 가정에서도 직장에서도 일상에서도 내가 만나는 모든 이들에게 그 마음으로 서로를 대하며 살아간다면 이 세상은 사람 살만한 세상이 될 수 있습니다. hospitality, 이 환대, 손대접이라는 말을 라틴어로 hospice라고 하는데요. 이 말은 두 가지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주인 또는 손님. 상반되는 두 개의 개념이 한 단어 안에 들어있습니다. 호스피스는 호스티스라는 말에서 왔는데 이 말은 이방인 또는 적대자라는 뜻을 가집니다. 이 단어들에서 나온 몇 개의 단어들이 있습니다. hospital은 아픈 사람을 환대해서 잘 돌보아주는 것이죠. 호텔, 제가 호텔에 머물렀는데 호텔은 지나가는 나그네가 편히 쉴 수 있도록 안식을 제공하는 것입니다. hospice,
호스피스라는 것은 죽어가는 말기 암 환자들을 좀 편안하게 남은 인생을 살 수 있도록 돌보아주는 것. 그런가 하면 허스타일이라는 단어가, 허스타일이라는 것은 적대적이라는 뜻이죠. 이게 참 흥미로운 것입니다. hospitality, 이 환대, 손대접이라는 단어 속에는 주인과 손님, 환대와 적대라는 반극적이고 상반되는 개념이 한 단어 안에 공존합니다. 그러니까 환대하지 않으면 적대적이 될 수 있는 것이고, 적대적인 관계라 할지라도 환대함으로써 아름다운 우호적인 관계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는 낯선 이로 만납니다. 부부도 낯선 이로 만났고, 부모와 자식도 엄밀히 보면 낯선 이로 처음 만납니다. 그런데 그렇게 낯선 이로 만났던 사람들이 서로를 귀히 여기고 나그네 사랑, 손대접, 오래 참아주는 사랑, 이것을 하다 보니 그들은 가족이 됩니다. 그 낯선 이들이 만나서 가족이 되죠. 우리 모두는 서로에게 손님입니다. 손님으로 만나 함께 살아가며 서로를 대해 환대의 관계가 되기도 하고 적대의 관계가 될 수도 있습니다. 서로를 환대하며 살아가는 세상을 성경은 천국이라고 부르고요. 서로를 적대하며 살아가는 세상을 성경은 지옥이라고 부릅니다. 지옥과 천국은 저 멀리 있는 것이 아닙니다. 생각보다 무척 가까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내가 누군가를 대하는 나의 자세에 따라서 나의 삶 속에 천국을 만들어갈 수도 있고 지옥을 만들어갈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 선택은 나의 것입니다. 내가 있어서 내가 하는 일을 통해서 내가 속한 가정이, 나의 교회, 나의 직장, 나의 사회 공동체가 잘 되어가고 그들이 행복해질 수 있도록 하는 나의 삶의 태도, 나에게 찾아온 모든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귀한 손님으로 대하는 자세, 이것이 성경이 말하는 손대접이요 환대입니다. 아브라함은 이것을 했습니다. 손님 대접을, 나에게 찾아온 나그네 귀한 대접을 했고 그것을 통하여 하나님을 대접하는 결과를 경험하게 됩니다. 내 인생 주변에 더불어 살아가는 모든 이웃, 하나님께서 나에게 보내주신 귀한 손님으로 기억하시고 손대접을 하는 삶이 되셔서 여러분이 나도 모르는 사이에 하나님을 대접하는 아름다운 결과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모두는 낯선 이로 만나 살아갑니다. 내가 다른 이를 어떻게 대하는가 하는 나의 삶의 자세를 따라 우리는 천국을 경험하기도 하고 고통을 경험하기도 합니다. 내 주변에 만나는 모든 이웃들을 대하여 하나님께서 먼저 보여주신 이 손대접을 우리도 실천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내가 살아가는 내 삶의 주변의 환경, 내가 저들을 귀히 여기는 손대접의 그 모습으로 말미암아 내 주변의 삶의 환경이 사람 살만한 세상으로 바뀌어 갈 수 있게 하여 주시고, 우리 가정이, 우리 교회가, 내가 살아가는 사회 공동체가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세상으로 변해가는 그 귀한 역사가 우리들의 손대접을 통하여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목사님이 우리 설교 제목을 보내주셨을 때 우리 설교 제목이 목사님 오시는데 또 어떻게 이렇게 제목이 왜 이런가 그런 의문이 있었는데 오늘 말씀 들으면서 설교의 내용이 무엇인지 다시 한번 알게 됐습니다. 이 시간 우리 다 같이 마지막 찬양 일어나셔서 우리 찬양하겠습니다. 찬송가 332장입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332장 우리는 부지런한 찬양하신 후에 박성주 목사님 나오셔서 축도로 예배 마치겠습니다. 우리 축도 후에는 잠시 자리에 앉아주시면 예배 후의 순서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332장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는 평안한 마음으로 돌아가십시오. 주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여러분이 살아가시는 삶의 자리가 여러분을 인하여 이웃이 복되고 아름다워지는 복의 근원이 되시고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증인의 현장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인도하심이 오늘 하나님 앞에 나와 손대접에 관한 귀한 하나님의 음성과 메시지 속에 나도 이제부터 내게 찾아온 모든 이 세상 나그네를 하나님께서 나를 대해 주셨듯이 그렇게 귀히 여기고 귀한 손님으로 대접하는 그 믿음의 삶을 인하여 내 주변의 인생이 사람 살만한 세상 되고 하나님의 나라로 만들어지는 아름다운 축복을 경험하기를 소망하고 돌아가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과 저들의 가정 위에 그리고 잭슨빌 한인 장로교회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